오늘 요셉 세 번째 시간 종의 옷, 은혜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가던 요셉이 한순간에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 버렸습니다. 17살 나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감수성이 아주 예민할 때에 여러분, 당장 살아남는 것이 인생의 큰 숙제가 된 요셉,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른 그곳에서 또 자신의 신분이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자신을 존중해 주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적응해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수많은 밤들을 지내는 동안에 종의 거처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처에서 홀로 밤을 지낼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두고 아마 되새기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했겠죠. 내가 좀 옛날에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부터 시작해서 형들은 왜 그랬을까? 때로는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에 복받쳐 잠을 설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남다른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아버지마저도 아버지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라는 원망의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힘든 과정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 요셉의 사건 전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루벤과 유다를 통해 설득하신 거다, 하나님이 아주 기막힌 타이밍에 미디안 사람들, 대상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셔서 죽이지 않고 팔려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 있는 요셉 전후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오늘 눈물로 하루를 지새워야 할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현실은 절망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계획했던 길도 아닙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길도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처럼 이제 애굽 땅에 던져져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요셉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뭔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2번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한 번만 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잘 견디면 13년만 견디면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쓸 거다, 조금이나마 힌트라도 주셨다면 요셉의 마음에 좀 힘을 얻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깜깜합니다.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말 그대로 억울한 인생이죠.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 끌려가는 인생,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우리는 압니다. 이 39장 초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막막한 요셉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삶을 두고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억울하다, 저주스럽다는 일 하나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6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이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이제는 채색 옷이 아니라 종의 옷을 입고 삽니다. 종의 옷, 기껏해야 누더기 옷이었겠지요.
아버지 집이 아닌 주인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사람들에 의해 옷 벗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요셉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처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옷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요셉의 형편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채색 옷은 벗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옷은 벗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입혀준 옷은 벗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사랑의 옷은 벗길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정말로 눈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다윗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예수 믿으면 이런 데 안 간다,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잘 섬겨도, 심지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 믿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 죽음의 골짜기에 던질 수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골짜기가 나를 엄몰하고 나를 집어삼킬지도 몰라. 두려워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골짜기가 나를 집어삼킬 수는 없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주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가 똑같은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의 골짜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공 또는 번영이라는 말로도 번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린 이해가 안 돼요. 종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
종인데 형통하다. 종인데 번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종의 자리에서 그는 형통한 자, 성공하는 자, 번영하는 자였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사고방식이 한순간에 성경적으로 또는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그 많은 가르침에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 안에는 여전히 세속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었고, 때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때로는 예수님 꼴에부터 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인간은 생각이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 세속적 이해가 우리의 삶의 사실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통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대부분 내가 뜻하는 바가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에게 사용할 때 요셉이 원하는 바, 요셉이 뜻한 바, 요셉이 계획한 바와 연결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과 형통이라는 단어를 연결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뜻이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형통한 것, 내 상황이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한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심지어 저까지도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것, 내가 꿈꾸는 것,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겐 분명해서 남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때때로 하나님께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뜻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훨씬 더 내게 좋은 것이다 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 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추구하고 기도하고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하고 주기도문 그러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입술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뭘 기대하느냐?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이름이 높임받는 내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참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술의 고백도 보통 신앙은 아니지만 진짜 신앙은 입술의 고백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는 암기력과 지성을 가진 사람,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뒤틀려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으며 형들과 우애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다면 지금 그 꿈은 여지없이 깨져 버린 겁니다. 요셉이 뭘 원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요셉의 삶에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요셉과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형통합니다. 그게 성공이다. 그게 번영이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도 때로 나아질 수도 있고 좀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이전보다 좀 못한 차를 타고 못한 집에 살고 못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돈을 좀 더 잘 벌고 높은 직책에 오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돈을 좀 못 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두고 성경 한 구절로 그의 인생을 딱 요약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선이 무엇입니까? 윤리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내가 좋지 않은 일에 빠지더라도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단어를 빌려오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채색 옷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종의 옷이지만 내가 피치 못해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든 종의 옷을 입든 승진의 옷을 입든 퇴출의 옷을 입게 되든 내가 결정할 수 없이 내게 입혀지는 그 옷들이, 여러분, 나는 그것만 염려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형통을 이루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눈에도, 그것도 심지어 불신자의 눈에도 이것이 보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따라하십시다. 주인이 보며 보았더라. 이 주인이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 읽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철저한 불신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그저 영적인 해석으로만 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그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도 인간이 보기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 보디발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졌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무슨 결단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야, 잘생겼다, 멋지다, 똑똑하다, 쓸만한 놈이 들어왔구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어야 할 삶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얼마를 벌고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것을 누리며 어떻게 일하면서 사느냐,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사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냐,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성교회가 올해로 68년째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은 볼 수 있습니다. 오르내리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은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목사를 통해,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과연 이 동네 사람들,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많은 숫자가 모이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뭔가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심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 결과로 네 번째 주제죠. 보디발은 돈 주고 산 노예, 돈만 주면 언제든지 사올 수 있는 그 수많은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인 요셉, 출신 배경도 분명치 않은 요셉, 더군다나 아직 어린 17살짜리 요셉에게 자신의 가정에 많은 권한을 맡깁니다. 성경 4절은 말하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아마 보디발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걸 보니 내 살림을 저놈한테 맡기면 내 살림도 형통하게 되겠다, 이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종을 동역자로 삼습니다. 종을 신임합니다. 더 나아가 종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요셉 설교의 시리즈를 진행해 나가면서 마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요셉 이야기를 하나의 관점에서 다 꿰을 수 있는 핵심 단어, 개념이 뭘까 성경을 읽는 중에 옷이라는 단어로 제가 지금 요셉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채색 옷, 노예의 옷, 가정 총무의 옷, 나중에는 총리의 옷, 그렇게 계속 그는 뭔가 인생의 변화할 때마다 옷에 대한 관점으로 요셉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도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유독 요셉 이야기에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형들이 그에게 손을 대었다. 루벤과 유다가 말합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손에 팔렸다.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보디발이 그를 샀다. 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손에 보디발이요, 자기의 가정의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이 이야기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나중에 여인의 손에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나가죠. 나중에 요셉의 손에 여러분 감옥의 모든 권한의 키가 들려지고 나중에는 나라의 운명이 그의 손에 맡겨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가면서 뭔가 반복되는 그냥 일상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 가정의 모든 권한을 요셉의 손에 쥐어줍니다. 1절만 해도 보디발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돈을 주고 요셉을 샀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손에 요셉의 운명이 쥐어진 겁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오면 보디발 가정의 모든 것이 오히려 요셉의 손에 쥐어집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보디발이 주인이고 요셉이 종이라 요셉의 인생이
보디발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떨어져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요셉의 손에 보디발 가정의 모든 것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운명의 목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운명의 목을 쥐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형통케 되는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한의 옷, 뭔가 대단한 권력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정작 그 옷을 입고서 자기 스스로 요셉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 우리 혜성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똑똑해지기를, 유능해지기를,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가기를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잠깐 내려놓고 눈을 들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똑똑하면 다 출세하던가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전부 다 행복하게 잘 살던가요? 그런데 왜 자식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식들이 정말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기도를 왜 하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축복의 기도가 뭔가를 요셉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지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어디를 가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다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받는 사람, 은혜 입는 사람이요. 똑똑한데 괜히 미운 놈이 있고요. 좀 떨어지는데도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 가운데서도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이쁘고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 가운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연예인들이나 또는 어떤 이야기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듣습니까? 남자가 돈도 잘 벌고 뭐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아내에게 존중의 옷을 입질 못해요. 존경받질 못해요. 은혜 입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가요,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만 엉뚱한 일들을 벌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의 삶에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은혜 입지 못하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도 어긋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보면요, 인정과 존중과 사랑이라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어긋난 행동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입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은혜 입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얼마나 언어를 빨리 배웠느냐,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일 처리를 잘했다더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봄으로써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한을 그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회사에서 이 요셉 같은 인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어 모든 것을 위탁했다. 어디에? 그의 손에, 종의 손에. 이게 요셉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종이라면, 종의 옷을 입고 산다면, 남의 나라에 팔려온 종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종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 다섯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은 복의 통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사람이 복의 통로라는 개념을 알아서 사람 하나 잘 들어와서 일이 잘 들어오면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잘 썼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 복을 주는지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다르게 말하면 보디발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맡기니까 그 집안이 전체가 다 잘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런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난 하나도 못 받아 누리고 남한테 다 줘버리면 나는 평생토록 쓰임받고 나는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뭐냐? 그저 남만을 위해 사는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복의 통로 되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복 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뭔가 내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지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복의 통로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영적 권세의 옷, 비전의 옷, 선택의 옷, 사명의 옷을 입히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 세상을 먹여 살리겠노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성경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눈에 보니까 달라 보여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더니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은 백성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증거, 통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세상이 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약속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이 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게 된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남을 대하여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내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복의 통로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대하고 존중할 때 우리가 또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잘 듣고 따라하세요. 우리 서로 존중해서 우리 서로 복 받읍시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존중하는 자가 교회를 통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를 존중하는 자가 그 성도를 통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놓고 보면 요새 고자질쟁이 아닙니까? 미운 털 박힌 놈 아닙니까? 밉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 권한을 맡길 때 내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1대1이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다,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한테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요, 복의 통로인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들의 축복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해봐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가 아니고, 그들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선대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으로 반영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교회가 정말 잘 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대한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교회만큼 저는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반말이나 찍찍하고 다른 사람 웬만하면 깔아보려고 그러고, 툭하면 나이 따지고 툭하면 직급 따지고, 툭하면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아래로 보려고 그러고, 툭하면 내가 잘못한가 보다 딴 사람 잘못한가 더 들춰내서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립관계로 계속 몰고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척 봐도 벌써 그의 인격이, 그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 보디발은 점점 더 깊이 요셉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가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요, 거의 요셉 중독에 걸립니다. 이 사람 붙들고 늘어지면 내가 잘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총무의 타이틀만 맡긴 게 아니라, 그 직책에서 오는 최소한의 역할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생활에 관련되어진 모든 것까지 그의 손에 아예 다 맡깁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최소한의 개인적인 취향과 기호, 그리고 부부 생활 이런 것 외에는 완전히 그의 손에 다 맡겼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같은 타이틀을 쥐고 있어도요, 들어가 보면 내면적인 권한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내면적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는 그가 4절에서 총무의 직책을 맡겼다가 다가 아니고 6절에 넘어오면 직책 플러스 직책 넘어서는 것까지 개인적인 신임과 신뢰까지 완전히 다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신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죠. 하나님이 복 주심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요셉의 영적 권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요? 종의 옷을 입고서도요. 종의 옷을 입고서도 주인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말이 안 되죠. 형통한 노예.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인이 의지하는 노예.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기 하나도 못 먹고 사는 노예일 뿐인데 주인의 집을 번영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노예.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꿈꾸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종,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훗날 멀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보디발이 요셉 앞에 머리를 숙여야만 합니다. 왜요? 입고 있는 옷이 달라지니까요. 지금은 주인과 노예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나중에는요 나라의 2인자의 옷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어떻게 바꿔 입느냐에 따라서 높은 옷을 입으니 하나님 역사하셨다, 낮고 천한 옷을 입으니 하나님 외면하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좋은 옷 입을 수도 있고 나쁜 옷 입을 수도 있고 높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낮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좋은 옷 입었나 싶었는데 그 옷 벗기지고 빼앗기고 모함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그 영적 권위의 옷을 입고만 있으면 종이라도 남의 손이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종인 내 손에 그 주인들의 모든 삶이 쥐어지는, 여러분, 이게 영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좀 더 평탄한 삶 또는 내 뜻이 실현되는 삶만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로 인해 형통케 되는 삶,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고 나에게 위탁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삶, 그러므로 세상은 나에게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는 영적 권세의 삶을, 여러분, 요셉이 살았던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